공평하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처음 행위를 돌아보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기준이 우리의 삶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는 여정으로 잘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목요 예배 때에 배웠던 말씀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셔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에 합당한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고, 그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화나 아니면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자, 악한 영을 대적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주술적인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 요소나 어떤 다른 방법이나 어떤 주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해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다고 귀신이 떠나냐? 무슨 미신적인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들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합니까? 겸손히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한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 발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막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그럴 때 그때 귀신들도 막 나갔어야죠.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발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순종한 것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가 뭐냐? 말씀대로 11조 잘 떼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일의 원천적인 이유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기 위해서 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서 보실 때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어도 칭찬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많은 헌금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한 결과가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등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매우 미약한 과부의 두렙돈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심정으로 한 그 일에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 행동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하게끔 한 기본적인 내 마음 바탕이 뭐냐? 교만한 거냐? 겸손한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가 상관이 있기도 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만, 거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를 막 높이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나는 학위가 많고 나는 돈을 많이 가졌고 뭐 이런 게 교만이에요. 거만은 뭐냐면 나를 막 높이지는 않는데 내 주변 사람을 막 낮추는 거예요. 아유, 쟤는 저거밖에 못해. 아유, 저 일을 왜 저렇게 한대?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말 그대로 대놓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 거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체도 좀 그런 거예요. 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막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그 결과는 뭐냐? 망하고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예수께서 하셨던 공생애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겸손하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고 대단하시다 그러고 선생님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피하여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이는 거에 마음 뺏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겸손한 일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이상한 질문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했던 인간들이 수두룩빽빽했죠.
저런 것들 막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긍휼을 베푸시지 그들을 깔아뭉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 결국 예수가 하셨던 모습은 뭐였냐 하면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도 뭐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막 높인 적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대신에 남들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 적은 없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누가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상태, 처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상태로 처음 사랑을 찾아서 회복돼야죠. 왜냐? 뭔가 하는 일이 생기고 뭔가 직분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이나 순종하는 일이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없으면 교만한 자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교만이 생겼다는 얘기는 뭔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을 때보다는 뭔가를 했으니까 교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제 교만으로 가려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거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교만과 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답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구분하면 딱 네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나 허영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까요? 사람과 왜 말다툼을 하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것 때문에 말다툼하잖아요. 자기가 틀렸다고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맞고 내가 틀려 이렇게 해서 말다툼하는 경우는 없죠.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보다 옳고 맞아 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죠. 허영이 뭡니까? 실제 나는 5개쯤 가졌는데 허영이 뭐죠? 한 10개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실제로 내 믿음이든 내 행실이든 아니면 내 꿈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이든 이만큼인데 그걸 마치 공작새 깃털처럼 부풀어 보이고 싶은 게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것 그겁니다. 아니 사람이 잘 보이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교만한 것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남들도 다 그렇고 안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낮추는 일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툼에서 이기고 허영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일에 뭘 사용하죠? 기도를 사용하죠. 하나님 현실은 이런데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도리어 망하고 넘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낮추고 남들 좀 못해 보이는 건 지적해서 거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라 이 얘기예요. 쉽게 쓰여져 있지만 행동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남도 돌아보아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말했던 그거예요. 내게 적용되는 기준을 저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혹하게 기준을 세웠으면 네 자신한테도 가혹하게 기준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 은혜의 기준을 세웠으면 저 사람한테도 은혜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보면 너는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이고 이러는 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시키고 남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을 상실시키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 동일한 은혜와 판단 기준 위에 믿고 생활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느냐?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래도 괜찮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자, 이 얘기는 그냥 못해요, 안 돼요, 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서 공통적인 기준 안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네가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기도하는 거냐? 잘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냐? 남들을 지배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그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구해도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든 학위를 구하든 형편을 구하든 다 좋은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셨으니까 뭘 구해도 좋은데요.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저 사람보다 높아 보이고 싶고 저 사람보다 대단해 보이고 싶고 저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응답하셨다가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돼서 넘어지고 망하겠죠. 그럼 그걸 좋다고 응답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잠언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라는 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근데 명철과 지혜가 뭐냐? 공부 많이 하고 학위 있다고 그게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학식 있고 지위가 있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막 원합니다. 왜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둘째는 그걸 통해서 자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오늘 잠언에 얘기하는 것처럼 금과 은이 따라오겠죠. 아니,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위를 많이 따면 많이 딸수록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높아져서 인정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물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걸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뭐라 그러시느냐? 아까 말한 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 너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 성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명철과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 잘하고 학위를 쌓고 뭐 넓은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같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물질이나 상황을 안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물질이나 지위나 상황이나 좋은 일들을 구하는 목적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랑 그 사람들과 기준을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상관없이 되는 일을 꿈꾸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응답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주실까? 누구는 응답받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목적이 혹시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좀 보죠. 잠언서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오늘 저녁에 우린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은 아마 더 큰 소망, 더 큰 환경, 더 좋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응답을 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겠죠. 성경이 오늘 말하는 바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얼마나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안 주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 네 마음의 중심에 남과 비교하거나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겨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혹 뺏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저 천국을 구하고 전도 많이 합시다 이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기준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타락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결국 거기서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만을 내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겸손하며 교만을 피하며 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되어져 인도받는 거룩하고 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가는 여정이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대로 응답을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영적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교만을 피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평생 겸손하며 교만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